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행복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일반 교수님들이 매년 그해 사자성을 선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2021년도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사자성을 뭘까요? 2021년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서 딱 사자성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볼까요? 묘서동처 이란 사자성어를 일반 교수님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2021년도. 묘서동처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 보니까 묘자가 고양이 묘자네요. 서자가 쥐서자고 가틀동 처소할 때 첫자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작년 2021년도 우리나라가 교수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여러분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와 쥐를 잡아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공정한 법을 수행해야 되는데 나라의 엘리트와 리더들이 이권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감시하고 제재할 사람들이 쥐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이권을 나눠먹는 세상이 2021년 묘서동처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격이죠.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어디 있든 간에 크리스찬이라는 거 잊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지사님이 또 기도해서 또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교수들도 세상의 사람들이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모습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함께 가한다 있다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그러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는 게 아닌데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그러려고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려고 은혜 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런 보이는 것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그것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걸 경험하셔야죠.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는구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적 동의로는 하나님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의 오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선포할 건데 사실은 1복, 2복, 3복의 결과가 사복입니다. 왜요? 더 이상 가난할 수도 없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결핍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죠?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결핍의 순간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구걸하게 되죠.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구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이고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보니까 자신 안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안에 쓰레기가 있구나. 그 쓰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런데 실컷 울었더니, 애통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갖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이제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도 신뢰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다, 저 사람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 사람이구나,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길들여지고 이제 맡겨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생기니까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니까 못 맡기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삶의 추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삶의 추구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복의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1복과 2복, 3복의 최종 결론이 제4복입니다. 뭐로 채워지냐 이 말이죠. 뭘 추구하냐는 말이죠. 뭘 갈망하냐고, 뭘 배고프고 뭐가 목마르냐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은 너무 다른 세계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잖아요. 이제 우리의 생각은 복과 너무 다른 거예요. 행복속, 예수님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거는 선포하는 것이고 강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복을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강의예요. 수업이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팔복만 잘 믿고 여러분 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철학책에서 인문학책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설명할게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말해줄 테니까. 인문학책이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아세요? 허먼 멜빌의 백경, 어니스트 허밍의 노인과 바다. 이 두 책만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두 개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백경 아시죠? 여기 얼굴이 나 몰라요 하는 백경 정도는 아시잖아요. 노인과 바다. 에이허브 선장이, 여러분 바다라는 두 배경, 노인과의 바다의 바다. 그 바다가 뭐예요? 운명이에요. 사람의 운명, 삶. 그걸 상징화시켰어요. 그때 이 에이허브 선장이 뭐예요? 자기 운명을 저항해요. 인간은 항상 운명을 저항하고자 하고 싶은 자기의가 있어요. 해체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허먼 멜빌이 하고 싶은 상징주의 문학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삶을, 운명을 개척하고 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경에 보니까 사실 그 고래 때문에, 흰 고래, 모비딕 때문에, 그래서 백경이잖아요. 자기 발이 잘려요. 복수하고 싶어요. 자, 운명이 자기의 발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못 견뎌요. 네가 감히 나를 발을 잘라? 그래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운명을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장이 돼가지고 피코치오죠. 피코치오를 타고 갑니다. 드디어 백경을 만납니다. 워비득을 만나는 거죠. 횡고래. 어때요? 예허본 선생님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작살을 꽂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작살의 밧줄이 예이브의 선장의 목을 감기 위해서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이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노인과 바다 뭐예요? 84일 동안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노인이 전문가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뭔가를 이 인생의 바다에서 건져낼 거야. 85일째 드디어 청새치를 만납니다. 대단하죠, 인간들. 84일 동안 아무 소득이 없는데 나는 이 운명에 머물 수 없어, 나는 잡아야 돼. 그래서 멋진 말이 아니지만 이런 말이죠. 내가 싸울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 말 합니다. 노인이 산티아고죠. 이 노인이. 그래서 마침 잡습니다. 잡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시죠? 배가 너무 작아서 청새치는 엄청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배에 실 수 없어서 배 뒷머리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에 어떻게 해요? 상어떼들이 반토막을 내버리죠. 여러분, 그때 마지막 구절이 멋지잖아요.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갈망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초월했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집으로 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허무라는 거죠. 욕망에 저항했던 인간이 가져야 될 마지막 허무는 청새치를 잡았는데 그 청새치가 상어에게 또 뺏기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청새치가 없어지니까 배는 가벼워지고 빨리 무거웠던 배가 가벼워져서 집으로 항구로 가는 그 생각밖에 못하는 이 산티아고의 그 마지막 구절이 우리 인생, 이 문학책은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 의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의에 대해 설명하는,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의. 종교적 의, 율법적 의가 뭘까요? 이거예요. 바로 욕망과 운명을 저항하는 인간이 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근데 책에서는 끝나요. 그냥 갔다 죽었다. 나중에 이 노인과 바다 쓴 어니스트 웨밍웨이도 마지막 작품이죠. 자살합니다. 이 작품 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배고파야 될, 그게 운명이든 삶이든 욕망이든 그걸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여러분, 종교적 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알면 이 율법의 의가 뭐고 종교의 의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고진멸도, 사성지와 팔정도 아니에요? 이것도 모릅니까? 이래 알지? 안 배웠습니까? 이거 안 배운 거 저는 배웠는데. 고진멸도, 사성지와 팔정도가 딱 그 완전한 교리예요. 불교에. 이것만 하면 부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고진멸도가 뭐예요?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고통이다. 집 뭐예요? 그 인생을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착하지 마라. 욕망과 운명과 삶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고난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끊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는 도가 있다. 길이 있다. 이게 종교적 의예요. 그 길이 팔정도예요. 인생의
집착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뭘까? 이게 팔기는 전견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어 바르게 일하고, 정명 바르게 생활하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고, 정념 바르게 마음을 지키고, 정정 마음을 바른 집중을 하고, 이 8가지만 하면 너 인생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물론 간혹 될 사람도 있겠는데, 유명한 스님들도 마지막에는 유언할 때 말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끊임없는 인문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그 운명을 정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방법을 줘요. 종교는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종교적인 의를 배우시려면 불교를 배우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제 본성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경험해봤어요. 오죽했으면 루터와 칼빈이 천주교에서 무릎 꿇고 아무리 보세요. 불교처럼 똑같이 있어. 천주교가 안 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 개신교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개신교가 더 철저히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의 팔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팔복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팔복은 둔한 행동의 이전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래 붙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다시요.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모든 종교적 의는 의로워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놀랍게도 5번이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나왔고 10절 읽을까요?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또 나와요. 좀 이따가 마지막 또 의가, 나중에 제가 정리해 줄 텐데 이 팔복의 구조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1복이 5복과 연결되어 있고, 2복이 6복과 연결되어 있고, 3복이 7복과 연결되어 있고, 4복이 8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움과 채움이에요. 그리고 6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 5장 20절 시작.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 의는 뭘까요? 종교적 의죠. 이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종교생활 잘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잘 드리고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 거 따라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못 가겠네요. 이두 집사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나 절대 배고프면 나 목회 그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라고 하면 나 목회 그만하고 돌아갈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배고프면 절대 배고프면 못해요. 저 잘 먹여줘야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6장 1절 시작.
자, 6장 1절 시작. 의를 행하되 보여주지 않는 거다. 또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잘 아는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6장 33절과 오늘 본문의 모습과 비슷하죠. 구하라. 배고프니까 구하게 돼 있죠. 이제 배불러야 되니까 지금 다 비웠어요. 내 자기 의를 다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워져야죠. 근데 뭘 구해야 되냔 말이에요. 뭘 채워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의는 죄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의는 밝고 옳음. 아까 봐 정견, 경사, 정업, 바른, 옳음. 그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이걸 보고 상대적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이건 종교적 의입니다. 내 친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 의잖아요. 목사님도 저런데 내가 왜 이럽니까? 여러분 목사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 기준이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돼야 되죠? 이게 종교적 의예요. 여러분 상대적 의. 그러면 오늘 말하는 의는 뭐예요? 절대적 의겠죠. 누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관계적 의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의는 종교적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상대적 의라. 바리새인의 의 그거 아니다. 바르다는 의미가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관계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거를 추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 싶어요. 하나는 법적인 용어와 경제적 용어예요. 의는 법적인 용어와 경제적 용어가 두 개 섞여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2절 33절 24절에. 자 보세요. 죄가 없다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적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 법적 용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아시죠? 또 모르는 책을 전혀 책을 안 읽는구나. 자,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 장면 있죠? 참 모르는 거야.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모습. 자, 이게 이제 의미다. 미리엘 주교가 여러분 친절과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장발장이 20 몇 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21년 정도 복역하다가 빵 훔친 채 때 21년 정도 복역하다가 가스폰 받아서 찾아간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신부님을 만나서 보니까 잘 때도 먹을 것 주니까 받아줘요.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 장발장이 뭘 훔쳐가요? 뭐 훔쳐가요? 은식계예요? 은초대예요? 네? 기억이 안 나나? 그냥 갑시다. 은식기. 자, 은식기 먹었던 식기를 찾다 훔쳐갔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아는 거예요. 노숙자가 은을 갖고 있어. 보따리에 잡아갔어. 그래서 어디서 났냐? 아마 장발장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준 거라고. 가서 이제 삼자 대면으로 가지. 미래 신부에게, 주교에게 딱 가서 문 열고 갔더니 경찰과 그 장발장이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경찰이 물어본 거야. 이 식기 여기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신부가 뭐라게요? 주교님이 더 멋진 표현을 했지. 왜 형제요?
왜 식기만 가져갔어? 이 은초 때도 가져가지. 그죠? 이게 의입니다. 장발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왜요? 은초대라는 가치를 지불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 아니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은초대를 줌으로써 아니 이 사람이 죄는 있어요. 분명히 도둑질 했어. 근데 경찰이 다시 잡아갈 수 있을까? 못 잡아갈까? 못 잡아가. 왜? 그 주인이, 도둑 맞은 주인이 촛대까지 주면서 얘가 준 거라 하니 분명히 장발장은 죄를 가졌어. 도둑질 했어. 근데 경찰이 못 잡아가. 왜? 주인이 줬다는데. 이게 법적인 상태의 죄 없음이에요. 죄는 있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적 용어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와 경제적 용어가 같이 숨어 있다. 이유가 경제적 용어 뭐야? 내가 저기서 뭔가를 살려면 똑같거나 많거나 적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살 거 아니에요. 시장 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저놈을. 죄인인데 내가 사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죽음을 벗어나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유, 내 백성 되게 만들었다. 뭐로? 십자가로. 그게 크리스찬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의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대신 샀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죄는 있으나 죄 없는 상태, 처벌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어. 우리는 부활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게 관계적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불했잖아. 그걸 은혜라 그래. 그걸 은혜. 그거를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내 임의대답을 생각해. 이제부터는 생각하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체포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데 미래를 주고 같은 신부 예수님이 왜 안 가져갔어? 저 때도 가져가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입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입에 대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체포돼서 종신령에 종신령 21년 가석방에 했는데 또 도둑질 했으니 종신령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형이 나가든지. 아따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런 마음을 더럽게 성질내면서 안 좋게 얘기하신 그런 은사가 있다겠죠. 제가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아주 기분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 나 진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참 기분 나쁘게 말해. 우리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어떤 감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자꾸 교회가 믿음을 감정으로 해서 눈물 좀 흘리고 찔끔하고 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야 은혜가 된다. 믿음이 뭐 있다.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물론 그것도 있어. 지정이니까 인격적 하나님 만나면.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예배드리다 잠깐 찔끔하고 충격받고 놀랍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구한다는 말, 줄이다, 목마르다, 또 6장 33절에 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렇게 우리가 주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라간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주십시오, 의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실행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의를 계속 부어주려고? 왜? 그 의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파적 믿음이 안 돼. 복을 계속 구하라잖아. 의를 구하라잖아.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고. 그를 네 안에 충만해야 돼. 배부름, 충만함. 아멘이죠? 배부를 때, 충만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배고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실은 다른 목마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해라, 의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관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사님들 부부관계 결혼하면 다 끝이에요? 정현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말고 쳐다봐봐. 뭐 잘못한 게 있어? 고개 숙이고 있어. 자, 보세요. 쓰고 있대요. 쓰고. 참 재수없어. 목사님 은혜 받고 있는데. 자, 보세요. 결혼하면 끝이요. 전정근 집사님하고. 이게 관계잖아. 결혼했으니까 저놈은 나 죽을 때까지 날 사랑할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예요. 가차없이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유지하고 노력하잖아요. 이 정도 노력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목말라라, 의를 추구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그만하고, 이 말이요. 네가 행복하려면 맨날 뭐 주라 하지 말고 의를 주라 해라. 아멘.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그럼 너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너 소유를 주고 뭐 주면 조금은 행복하다가 너 도로 나한테 또 성질내더라. 주님이 아시오. 우리 애들 키우면 알잖아. 뭐 주라 했을 때 좀 주면 그때기만 기뻐. 박진희가 그 중에 이래 키워보니까 알죠. 쭈새끼 저거 그럴 것 같아. 딱 줄 때만 좋아하고 좀만 또 야, 너 자기 인식 좀 되고 있네, 팔복에. 줄 때만 줬다가 또 삐뚤어지면 우리 주님은 모를 것 같아, 우리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몰라. 우리 아버지인데. 나도 그래. 좀 부모님이 좀 나 비유 맞춰주고 주면 그때 재운다가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왜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말 해본 적 없어도 속으로 그랬단 말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주란 말도 안 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본인만이 알아. 이 자식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자기 새끼들만 몰라. 그러니까 우리만 몰라. 그 자식은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부모는 막 안 구해도 뭐가 좋은지 좀 아니까 이제는 막 줄라. 근데 또 얘들은 지한테 안 맞으면 끝까지 저항하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이래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 싫어할 거야, 그지? 인간이 근데 막 한단 말이야. 은혜는 원래 공부 싫어하잖아. 큰일 났다. 은혜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공부 좋아해 그러더라고. 근데 막 부모님이, 우리 연송아 엄마가 왜 너는 이년아 공부 안 하냐 막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나이 20 몇 살이야 너? 6살 26살인데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나님이 왜 을을 줄 알도 아는데 을을 주고 싶을까? 왜 배고파라 목말라 자꾸 이러시란 말이야. 받고 싶지도 않은데 대기야, 그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쁜 자매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문학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데 복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토스토예프스키거든요. 저 까르바초프 형제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있은 척 해보려고 다 나온다 진짜. 자, 있어 보여야지 뭐.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뒤져봤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뭘까? 토스토예프스키가 제가 좋아하지 푹 빠져가지고 한때. 그러니까 아름다움 세상을 구원한다. 아름다움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서 그 말 나옵니다. 백치 보면 아름다운 인간을 그립니다. 읽어드리게 그대로. 이 세상에는 오로지 단 한 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물이 존재하지. 여러분, 몰랐어요. 저도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라고 뭐 때문에 뭐가 아름다울까 찾았는데 백치에 나오더라고요. 써놨어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단 한 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물이 존재하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예요. 그래서 백치에서 토스토예프스키가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봅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글 보세요.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서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자, 얼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림에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아름다움을 설명합니다. 백치에서. 이걸 보고 싶어요.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거든요. 저기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손. 죄송한데 제가 저 그림을 볼 때 이 한스 홀바인이 일부러 이걸 한 것 같아. 저 불경스럽죠, 설교 시간에. 아니, 나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느꼈다. 나는 그림을 몰라. 자기가 그림 예술하는 사람 참 부러워. 나는 이것이 떠오른. 나 참 그림 공부 좀 할까. 앞으로 내가 나이 먹으면 좀 그림 공부 좀 하려고 그래. 아무리 봐도 이건 것 같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왠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제 초반에 뭐 감상평인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게 16세기 작품인데 르네상스의 모든 그 문학 그 그림은요 화려하고 장엄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16세기 그림 르네상스의 모든 예수님 상은요 멋져요. 기가 막히게 장엄하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유일하게 제 한스 홀바인만 저기 그린데 이걸 좋아해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저게 아름다움이래요. 왜 아름다움인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본 거야. 예수님 왜 죽은지 아니? 저 그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본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처참함과 비참함인데 저렇게 돌아가셨을 거야. 얼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거다. 저게 아름다움이 아니냐? 저게 사랑이 아니냐? 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왜? 죄의 비참함 속에서 저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저 얼굴, 인생과 운명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을 거야. 토스토예프스키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뭐가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인간은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아파요.
우리 저 윤선 집사님 오픈할까? 오픈은 되지? 하지 말까? 하자. 기도해야지 뭐. 우리 하은이가 키가 안 자라요. 키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키가 안 자란답니다. 걱정이죠. 부모는. 기도할 거죠? 소나기. 이게 운명이야. 누가 키를 크고 싶지. 윤선 집사님 저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성도들 기도해가지고 키가 컸어. 자 윤선 집사님 이제 하은이에게 뭘 요구할까? 키가 컸어. 건강했어. 뭘 요구할 것 같아? 윤선 집사님 이제 공부 좀 해라. 이 말은 아파서 아픈 자녀가 있다면 건강만 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건강해졌어? 이제 공부 좀 하라 그래요. 중간을 했어. 윤수 집사님 하은이가 중간을 했어. 건강했다. 가자. 이제 키도 컸고 이뻐졌어. 이제 공부하면 되겠다. 왜? 얼굴도 예뻐 키도 큰 이제 공부까지 잘하면 이제 금상첨화잖아. 공부를 안 해. 이제 그래서 잘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중간 됐더니 이제 뭘 바랄까? 이제 1등 해라. 안 봐도 알아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모 청년이 목사님 저 쌍꺼풀 수술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얘라 이뻐 죽겠는데 무슨 쌍꺼풀 수술이냐. 여러분 쌍꺼풀 수술 했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이제 눈가에 주름이 보입니다. 주름. 보톡스 맞아야지. 보톡스 맞았어요. 코도 베기 싫어 이제. 여러분 제가 1조를 모은 사업가의 인터뷰한 걸 봤어요. 1조를 모은 사업가에게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기자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조를 모았어요. 사업가가. 여러분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업가가 했던 말 지금도 내 머리에 꽂혀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조를 모은 사업가에게 기자가 이제는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었을 때 그 사업가는 1초도 망설 없이 했던 말 딱 한마디. 2조. 나 그거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돼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아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현재는 임시입니다. 임시. 항상 현재는 임시예요. 여러분 만약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짜 마음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먹방을 보면서, 제가 먹방을 싫어하긴 한데 요즘 TV에서 먹방이 많아. 근데 백종원이 그 푸드 트립, 뭐 로드 스트리트 뭐 있죠. 그건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이렇게 뭐 길거리 음식, 상당히 길거리 음식 좋아해요. 싸가지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외국 나가면 무조건 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거든요. 레스토랑 그냥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에 들어서 보면요.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리만족이죠. 못 드시니까. 특히 자매님들은 대리만족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되니까. 근데 저도요 이 허영만의 백방기행을 보는데 해남에 선짓국을 팔더라고요. 제가 선짓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침이 넘어가네요. 천엽이라고 막 그렇게 몽땅 들어있는 거 소합되니까 해남에 있대요. 그게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맛있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진짜 갈 뻔했습니다. 제가 해남까지 그 한 그릇 먹으려고. 근데 저도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가도 이렇게 어디 가면 나왔다고 하면서 뭐 가면요 2-3시간씩 기다리더라고. 여러분 저하고 알지만 저는 못 기다리는 거 알죠? 성격. 내가 내 돈 주고 기다려고 가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또 어떤 분은 참 신실해가지고 기다려버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때 더운 날씨였는데 모자를 쓰고 양산을 쓰고 탁 서 있더라고요. 2-3시간 기다려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것도 돼지고기 애호박찌개. 아이고 안 먹으면 안 되나 그거. 쓰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야. 야, 이렇게 갈망은, 배고픔은 모든 수고를 감내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배고픔과 갈망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가 감내가 돼요. 여러분 비 오면 우산 쓰고 있고요, 선크림 바르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번갈아 하면서 30분씩 서 있고, 요즘은 뭐 이거 진동 저 카트카트 오지만 예전에 줄 서 있을 때 또 그것도 없는 데 있어요. 진짜 맛집은 저 시골 가면. 근데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애호박찌개 한 그릇 먹고 나오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대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맛있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서서는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운명이 막상 가져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망하시고 배고프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될 최고의 음식과 음료는 예수님입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2-3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열정과 수고가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라고 한 거 아닌지 아시죠? 여러분 의에 배고프고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인지 아시죠? 교회 좋아라고 목사가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좋아라고 합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 정확히 합시다. 하나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쉽게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 63편 1절 시작. 시편 42편 1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 의가 나오기도 전에, 십자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윗과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나 신약이 진짜 똑같아요. 신앙은, 믿음은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은 가격과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다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미래 시제예요.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사에게, 어떤 신학자는 사울에게 쫓길 때 지으시라고, 어떨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잡아서 죽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 없이면 우리는 늘 영혼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뭘 줘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만족한다. 행복이 뭐예요? 만족이잖아요. 만족. 그래서 늘 사랑을 갈구하고 목말라 해라. 여러분, 소유를 구하지만한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하나님의 관계,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뒤엎어버린 거야.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 나 좀 봐봐.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앞뒤를 바꾸지 마. 어떤 사람이 안 행복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주시면 내가 행복할게요. 먼저 주시면 주님 찾을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성경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안 돼요. 먼저 주시면 행복할게요. 안 됩니다. 먼저 배고프세요. 구하세요. 주시면 행복할 게가 아니라 먼저 배고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거하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하겠다. 집에 살면서 주님과. 보세요. 미래 시제를 썼었어. 지금 상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리다. 관계. 내가 딴 데 안 가고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관계 맺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컷 배부른 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배고플 때 먹고 야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배고파서. 군대에서 그렇게 배고프더라고. 야 이제 살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이 가득 차면요, 사람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어떤 환경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충만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 배부름의 상태요. 여러분, 의에 치르고 목마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할게요. 왜요? 의에 치르고 목마르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부부지간이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옵니다. 근데 아내가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는 머리도 안 감고 몸빼 바지 입고 소파에 누워 TV 보고 앉아 있어. 밥도 안 먹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어떨까? 기분이 어때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 보니까 이 자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는 빠져, 배는 볼록이 나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팬티 안에 들어가서 그렇고 앉아 있어, 콧구멍 파. 박정희 유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부부니? 아빠는 오.
이상한데? 저 가족은 좀 이상한 가족인데? 그래. 이게 아내가 사랑스러워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가 몸빼바지 입고 화장 안 하고 머리 감고 팝콘 먹으면서 TV 보고 누워서 밥도 안 차려주는데 그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탈모가 되고 배는 불룩 나오고 막 이따 넣어가지고 긁고 앉아 있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야. 자,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